오늘 첫날 잔치와 수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한 해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느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그런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는데 참 좋다, 설렌다, 기대가 된다, 그런 분들 얼마나 계실까요? 어쩌면은요, 올 한 해 도대체 내가 뭘 했는지 무력함에, 또 쓸쓸함에, 허무함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게다가 연말과 함께 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또 춥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도 계실 거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큰 수술을 앞둔 분도 계실 것이고, 한겨울인데 갑자기 집을 비우고 이사해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친했던 분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여전히 마음이 힘든 분도 있고요. 학교나 직장의 그런 문제로 또 진로 때문에 답답한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럴 때,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 이럴 때 생각나는 이름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2주간 연말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에스더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그 이름 찾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는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3대에 걸쳐서 대제국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초대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하죠. 그리고 그 아들 캄비세스라는 왕은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다리오는요, 인도를 정복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서쪽으로 그 영토를 아주 넓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로 본명은 크세르크세스 1세라는 왕인데, 이 왕이 즉위할 때는요,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동쪽에는 인도로부터, 서쪽에는 구스,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주 넓은 그런 땅을 물려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 안타깝게도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암살을 당하게 돼요. 하지만 그렇게 그리스에 패하고 암살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그가 통치하던 나라의 행정구역이 127지방에 이를 정도였다. 무엇보다 그의 나라와 권력의 극치, 이어 등장하는 잔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요, 유난히 잔치가 많이 등장합니다. 모두 10차례나 되는데, 물론 그 잔치마다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는 해요. 근데 그 시작,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는 해인데, 나라 안의 모든 장수들 그리고 귀족들을 위하여 무려 180일 동안, 그러니까 한 해의 절반을 잔치로 보낸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자기가 머물던 그 수산궁, 원래 이 페르시아의 왕들은 궁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추운 겨울에는 이 수산궁에 와서 또 겨울을 나기도 했었는데, 이 수산의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물론 왕이 잔치를 베풀었던 이유는 있어요.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곧 그리스와의 한판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 안에 모든 장수들, 관리들, 그들의 충성심을 모으고 또 사기를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잔치의 규모나 화려함을 볼 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였던 보다 궁극적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처럼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그 권세 그리고 제국의 그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언가 자신의 어떤 그런 대단한 것을, 화려한 것을 막 뽐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이런 화려한 잔치 이면에는요, 숨은 그림자가 깔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화려한 잔치를 베풀었지만 사실은요, 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결핍, 그리고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이 왕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감춰보려고, 덮어보려고 일부러 지금 180일 동안 화려하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그의 감춰진 모습이요, 11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잔치에 취해 있던 이 아하수에로 왕, 잔치의 최고 그 절정에 이르게 되자 왕후, 왕비 와스디를 호출을 합니다. 왕후의 그 관을 정제하고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의 왕비, 자기의 아내의 그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봐라, 내 아내가 이렇게 이쁘다. 한마디로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권력과 영광의 트로피, 그거는 자기의 아내 왕후 와스디였던 겁니다. 근데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하고 맙니다. 이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아무리 남편의 말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아내들이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왕비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거절했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마도 왕후 그 와스디가 이 왕의 명령을 좀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눈여깃감으로 이렇게 여겼던 것이 불쾌했던 거예요. 자, 순간 아하수에로 왕이 반년 이상 잔치를 벌이면서 공들여 왔던 그 모든 수고가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 신하들 앞에서 왕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12절 보니까 이 왕의 마음이 진노로 가득했어요. 마음속에 불붙는 듯 했다고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왕이 명령했는데 거절해? 내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려? 근데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의 수치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일단 한 나라, 그것도 당대 최고의 통치자의 권위가 땅에 지금 떨어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남 부끄러워서도 그냥 대충 조용히 정리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7명의 그 현자들에게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내 아내를 불렀는데 저 아내가 거절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 현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때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그 왕의 마음을 읽고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요, 만일 이 일이 나라 안에 알려지게 되면은 알려지지 않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알려질 거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알려지게 되면은 나라 안의 모든 여인들이 똑같이 자기 남편들을 그렇게 무시할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여, 왕후를 폐하십시오. 그리고 그 왕후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그 왕후의 자리를 주십시오. 더 나은 사람이 누굴까요? 더 예쁜 사람일까요? 아니죠. 말 잘 듣는 사람, 왕의 말에 고분고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왕비의 그 지위를 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조서가 전국에 내려지면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될 거라고. 그러자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 말에 혹해가지고 그래, 당장 조서를 내려라. 예, 전국에 조서를 내렸어요. 결과적으로 왕궁에 있었던 일이 동네방네 127지방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서의 저자는요, 적어도 지금 무언가를 비웃고 풍자하고 있어요. 아무리 대제국 페르시아의 최고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 권세 소용없다. 뭐든지 힘으로 처리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 부질없다. 지금 이걸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국의 127지방을 다스리면 뭐하냐? 그 왕의 권세도 소용없다. 예? 부질없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아하수에로 왜 이런 수치와 망신을 당해야 했을까요? 물론 그 왕후 와스디 때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요. 진짜 이유, 그가 망신을 당했던, 수치를 당했던 진짜 이유, 그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에는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 가지고 이건 성경일 수 없다, 그렇게 말한 분들도 있어요. 대신에 이 에스더서 전체 167구절인데요, 이 167구절 중에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요 무려 190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자, 이것만 봐도, 이 에스더서만 봐도 아하수에로 왕이 최고 통치자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그가 누구든지 교만을 가장 싫어하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나라의 모든 장수들, 관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던 이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나라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왕후도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다,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내가 내다, 예,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어떤 부함과 자기의 어떤 그런 힘을 자랑하는 것, 과시하는 것, 한마디로 교만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호세아서를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40년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마음이 높아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가 누구든지,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누구든지 그 마음이 높아진 사람, 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으셨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신약의 헤롯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들, 그 어떤 사람들,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저나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본문의 아하수에로처럼 뭐 그 권세가 대단하고 그 부귀영화가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교만이라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다른 게 아니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새벽에 기도회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라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의견이 항상 옳은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요.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나의 그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 수고와 노력 때문이라고. 당연히 감사할 수 없겠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 안에 기쁨도 없겠죠. 근데 여러분, 더 결정적으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할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해 이제 가을 추수가 다 끝나고 추운 겨울이 다가올 무렵인데요. 기러기 한 쌍이 남쪽으로 이동할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같은 연못에 살던 개구리 한 마리가 찾아와서는요, 기러가 나도 저 따뜻한 남쪽에 가서 살고 싶은데 나도 데려가면 안 되겠니? 기러기는 너무나 난감했어요. 어떻게 이 개구리를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 정을 생각하자니 또 뿌리칠 수도 없고, 그러던 중에 개구리가요, 갈대를 하나 꺾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기러가 이걸 네가 입에 물고 있어. 나는 그러면 그 끝에 입에 물고 그렇게 날아갈게. 그래서 이 개구리가요, 그 갈대를 입에 물고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늘 그 좁은 연못에만 살다가 하늘에 오르니까는요,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무엇보다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있으니까는요, 난리가 났어요. 지나가던 참새들도 신기하다는 듯이, 야, 저것 봐, 개구리가 날고 있네. 누가 저렇게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예. 개구리도요, 그렇게 하늘을 날고 있자니 마음속에 너무나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좁은 연못에서 주변의 동물들로부터 받았던 수모가 하루아침에 눈 녹듯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기적의 주인공 바로 자기인데, 내가 이 갈대를 꺾어서 기러기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건데, 이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 입을 크게 열고, 야, 내가 이 생각을 고안해낸 거야. 이게 내 생각이야.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자, 어떻게 됐을지. 유민이 왔네요. 유민이의 현민이에요. 하민이 그래. 하민아, 이 개구리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떨어졌어요. 여러분, 중세 교부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높은 덕, 제일 가는 것,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이 겸손은요, 물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존중받는 덕목입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덕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겸손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단지 나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주인이십니다. 말씀드렸어요. 이 에스더서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는요,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와 함께 이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다른 성경은 그 이스라엘 본토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그리고 이 에스더서는요, 이방 땅에서 그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책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 생활이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을 수도 있어요. 갈수록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숨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마치 패배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세상은 저렇게 앞서가는데 나는 마치 뒤처진 것처럼 내 믿음을 지키느라고, 내 신앙을 지키느라고 사람들의 그 뒤를 쫓아가기에 급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이 도대체 당신의 백성들을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인형극으로 한번 연출한다면요, 아마 아수에로 왕이 처음에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모든 대소 신료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왕후 와스디도, 그리고 하만도 등장할 거예요. 모두가 다 당대 기득권 세력이고 최고의 통치자들이고 최고의 실력자들이죠. 반면에 모르드게가 나올 거예요. 에스더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도 나올 거예요. 한마디로 힘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득권 세력들에 의하여, 그 최고 실력자들에 의하여 이 힘없고 연약한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인형극의 전개는요, 연출자의 손에 달려 있죠. 이미 그 연출자의 머릿속에는 이야기의 모든 결말이 들어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뿐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는 아무리 세상 권력이 대단하고 막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이는 무대 뒤에 연출가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잘 말해주는 게 오늘 이 왕의 잔치예요. 왕은요, 자기 나라의 그런 부귀영화와 또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싶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그 화려한 잔치 끝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됩니다. 그 과정에서 왕이 수치를 당해요. 그리고 결국 그 와스디 대신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요, 그 에스더로 인하여서 죽을 위기에 처해있던 그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전개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왕의 잔치가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결국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빅피처,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것이죠. 왕의 잔치만 보면은요, 주눅들 수 있어요. 사실 이 에스더서는 두 번의 잔치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두 번의 잔치에서 다 소외되어 있어요.
빠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에스더서 마지막에는 역시나 두 번의 잔치로 끝이 나는데 그 잔치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통곡하고 슬퍼해도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반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번 새벽 기도회 전체 주제가 역전이에요. 역전.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에스더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고 이 세상 역사가 그렇고, 그리고 이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전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쉴 수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주제 찬양,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